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황당한 요구를 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황당한 요구를 하신 이유. 우리가 흔히 예수님께서 약 30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치신 다음에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는데 그 기간을 우리가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공생애 시작을 하자마자 초기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원근각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는데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몰려드는 사람을 둘로 구분하셔요. 그 다음 구절인 마태복음 5장 첫 구절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분류하시는가? 무리와 제자로 분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역도 가만히 보면 무리를 위한 사역이 있고 제자를 위한 사역이 있습니다. 이런 무리와 제자의 분류는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여기도 보면 무리가 나오죠. 계속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도 사람들을 어떻게 분류하시는가? 수많은 무리와 내 제자로 구분하고 계십니다. 또 그 뒤에 33절도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분류법에 의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둘 중에 하나예요. 무리이던가 제자든가. 그러면 뭘 기준으로 무리와 제자를 분류하실까? 아까 살펴본 마태복음 4장의 기준에 의하면 그저 병이나 고침받으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무리예요.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구경이나 하려 그러면 무리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은 제자예요. 또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를 지불한 사람도 제자예요.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대가를 지불한 사람도 제자에 속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4장의 기준에 의하면 간단해요. 대가를 지불하고 있느냐, 지불하고 있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서 무리가 되기도 하고 제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대가 지불을 하는 제자인가? 아니면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 있는 무리인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정리하지만
무리에 속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어떤 대가도 지불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병 고치시면 신기하니까 병 고치는 거나 구경하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면 그거 참 신기하다고 박수치다가 먹을 거 주면 먹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이게 무리예요. 무리는 부담스러우면 신앙생활 안 해요. 불편하면 신앙생활 안 해요. 이게 무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새 무리나 제자나 불신자들까지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교회가 병들었대요. 교회가 타락했대요.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기준해가지고 진단을 해보면, 교회 안에 제자보다 무리가 많으면 그런 소리 듣습니다. 교회 안에 제자의 영향력보다 무리의 영향력이 더 강하면 그런 소리 들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 진짜 교회다운 교회는 제자가 무리에게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제자가 무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 무리에게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하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리의 특성인 삶의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 거룩하지 않은 신앙생활,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만홀히 여기는 신앙생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탐욕에 이끌려 다니는 신앙생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이런 걸 갖다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뭐예요? 교회가 병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 이게 관심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하냐, 이거는 관심 없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필요한 거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편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이야 뭐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누가? 무리가.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가지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냥 교회 오래 다니면 무리가 저절로 제자가 되는 줄 알아요. 또 교회 안에서 직분받고 중직자가 되면 저절로 무리가 제자가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목사면 당연히 제자입니까? 아니요. 권사면, 집사면 당연히 제자입니까? 아니요. 성경 어디에도 보면 그 제자의 기준이 직분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제자인가 무리인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이걸 기반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주님께서 사람들을 무리와 제자로 구분하셨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궁금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진지하게 물어보는 이 부자 청년에게 21절에서 왜 그렇게 황당한 요구를 하셔가지고 그 부자 청년으로 하여금 그냥 돌아가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적어도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어볼 정도면 괜찮은 청년 아니에요? 아예 이런 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죠? 괜찮은 청년이에요.
저는 만약에 우리 청년들이 제게 목사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전 정말 감동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성을 다해서 설명해 줄 거예요. 게다가 이 청년은 부자 청년입니다. 아시다시피 돈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신앙적인 일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제게도 종종 사람들이 상담을 요청하는 쪽지를 보내오거나 이메일을 보내오는데 제가 지금까지 상담한 사람들 중에서 자기는 부자라고 소개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맨 어떤 사람이냐? 사업이 망해가지고 남의 돼지우리 가서 돼지 치고 있는 사람. 이게 막 울어요. 전화통화도 했는데 자기가 꼭 탕자 같다고 울어요. 이런 사람. 또 불치병에 걸린 사람. 부모가 이혼을 해가지고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게다가 이 부자 청년은요. 청년입니다. 청년. 부자에다가 청년이에요. 정말 영적인 생명에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온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부자 청년에게 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셨을까요? 혹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이 구원받는 게 싫으신가요? 네. 여러분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만약에 주님이 이런 요구하신다면 누가 순종하겠습니까? 저도 아마 고민이 클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내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겁나게 돈이 많은 사람이 등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저 사람이 좀 헌금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기대들을 목사도 하고 성도들도 하고 있어요. 근데 게다가 이 양반이 영원한 생명에도 관심이 많네.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돈에 대한 집착이 이 사람으로부터 영혼을 붙잡아가지고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아요. 그게 보여요. 그러면 목사로서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얘기를 해야 돼요. 당신의 돈에 대한 집착이 당신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저는 얘기할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예? 시험 들어가지고 돈 많은 사람이 떠나봐. 그쵸?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창원 목사야, 너 네 집과 차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날 따라라. 겁나게 고민할 거예요. 저도. 저 하나라면 하겠지만 딸린 식구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변명 저런 변명 많이 하겠죠. 정말 자신이 없어요. 그러므로 저는요, 냉철하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청년과 별로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사용해 주신다? 은혜죠. 은혜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황당한 요구를 하셨을까? 이 말씀 잘못 해석하면요, 이런 해석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안 된다. 저 예전에 그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요즘에는 그런 설교들 잘 안 하는데 어렸을 때요, 뭐 부자만 되면 죄 짓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되면 안 된대.
특히 목사는 부자 되면 안 된대요. 그러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방에다가 책상 하나 딱 놓고 목사는 그래야 된다고. 다른 거 놓으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해석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안 된다. 그런 해석이 아니에요. 또 예수를 잘 믿으려면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느냐? 이 부자 청년이 집착하고 있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집착. 예. 이 부자 청년은 영원한 생명에도 지금 관심이 있지만 무엇에 대한 관심이 더 커요? 재물. 예.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저와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각자 집착하는 게 다 달라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은요 유독 물질에 대한 집착이 강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물질이 들어가는 면에 있어서는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또 어떤 사람은요 물질에는 인색하지 않아요. 헌금도 잘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것도 잘한데 뭐에 약해요? 이 성적인 유혹에 약해요. 그래서 막 음란을 행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나 성적으로 약하지 않은데 뭐에 약하냐면 명예에 약해요. 명예.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거나 칭찬해 주지 않으면 뭐 일할 기분이 안 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다 약한 부분이 달라요. 약한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약한 부분을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먼저 내 들보를 봐야 돼요. 내 눈에 들보를. 뭘 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얼마나 했는데 아직 이런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하죠.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황당한 요구를 하신 이유를 우리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이 황당한 요구를 하신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의 잘못된 우선순위를 지금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과 나는 달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오늘 우선순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게 그다지 즐겁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왜? 우선순위가 다른 거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의 우선순위는 재물입니다. 물론 영적인 생명에도 관심이 있지만 우선순위 1위는 재물이에요. 뭘 보아 알 수 있느냐? 그 다음 구절인 본문 22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 청년이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재물을 내려놓지 않고 이 재물을 포기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몰라도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 이 재물을 포기해야 된다면 나 이 영원한 생명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주일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여전히 내 우선순위에 하나님보다 돈이 1위예요.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1위예요. 여전히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좋아요. 그러면 신앙 성장하기 어려워요. 이거는요, 목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고 직분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저는요, 전도사 생활, 목사 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신앙 생활은 오래 했지만 헌금 생활에 인색한 분들이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 이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마음을 쏟고 더 관심을 가지는 게 있다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과 반대되는 인물이 하나 나와요. 누구예요? 세리 삭개오. 여러분,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기의 그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꿔버립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다음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셔요? 삭개오가 물질을 내놨기 때문에 그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선순위 1위가 뭐예요? 돈이에요. 재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그 세리장이라고 하는 자기 자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원래는 10,000원을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20,000원 걷어가지고 10,000원은 자기가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우선순위 1위의 자리에서 뭘 끌어내려요? 재물을 끌어내려요. 그리고 그 우선순위 1위의 자리에 누구를 모셔요? 예수님을 모셔요. 그러고 나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여쭤봤어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보물을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어요. 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황당한 요구를 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청년으로 하여금 무리로서의 삶이 아닌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순종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순종 훈련.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내가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게 순종이죠.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게 순종이죠.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하는 거 있습니까? 또 반대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하는 거 있습니까? 그런 게 없다면 무리일 가능성이 커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뻔히 이걸 하면 손해본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는 거. 순종이에요. 네?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참 편한데 하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구원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그 간수에게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흔히 아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으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또 뭐라 그래요? 기도해야 돼. 예배 잘 드려야 돼.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돼. 이런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이런 영적인 요구를 해야 마땅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영적인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네가 그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재물을,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얘기죠. 뿐만 아니라 본문 1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18절에서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대답해요.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설명해 주시죠. 어떤 계명이라 그래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게 10계명 가운데 몇 계명부터 몇 계명까지냐? 5계명부터 9계명까지예요. 여러분, 10계명은요 둘로 구분할 수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향한 계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무슨 계명을 지켜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으면 당연히 뭘 지키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과의 지켜야 되는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5계명부터 9계명까지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세속적이에요? 예수님이 타락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맺어진 사람은 당연히 뭘 지킨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향한 계명도 지킨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5계명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즘 신앙생활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하게 사는 것만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한테는 아무 말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도, 내가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도,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삶을 살아도, 판단해도, 흉을 봐도, 심지어는 상처까지 줘도 내 신앙생활과는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말씀하시면서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이웃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필요한 5계명부터 9계명까지 지켜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을 잘 지키고 진짜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거 당연하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으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조금 더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좀 더 사모하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면서 막연하게 난 잘 될 거야.
내 문제는 해결될 거야. 내 병이 나을 거야. 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그냥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긍정적인 생각. 믿음은요, 뭡니까? 무리로서의 삶에서 제자로서의 삶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지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져야 된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래전에 그 이찬수 목사님 그 분당 우리 교회가 초창기 때예요. 제 기억에 아마 교회가 세워지고 한 3년쯤 됐을 때인가? 3, 4년쯤 됐을 때인데 그때 이제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때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10여 년 됐죠. 이 분당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던 외무부 고위직에 있는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의 딸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근데 이 아이가 금요일 날 친구 집에서 파티를 하다가 2층 난간에서 이렇게 기대고 있는데 비가 와가지고 이 밑에가 미끄러워가지고 2층 난간에서 그냥 아래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떨어진 것도 큰일인데 그 아래가 뭐가 있었냐? 바위돌이 있었어요. 바위돌.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그냥 떨어지면서 얼굴과 턱을 그 바위에다 부딪히면서 여기가 박살이 난 거예요. 얼굴이. 그런데 보니까는 이 얼굴 뼈가 부서지면서 이 얼굴 뼈가요 안으로 밖으로 막 다 박힌 거예요. 난장판이 된 거죠. 한국에 있던 아버지가, 이 아이의 아버지가 딸아이의 소식을 듣고 급히 미국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냥 분당 우리 교회는 막 이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당시 외무부 고위직이었던 이 아버지가 가가지고 딸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는요 너무 끔찍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막 오열을 하고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 미국인 의사가 오더니 이런 얘기를 한대요. 지금 이 상태에서 잘못하면 이 아이는 뇌사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뇌사 상태가 되지 않게 하려면 끊임없이 이 아이의 의식을 확인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아이 옆에서 계속 아이 이름을 부르라고. 이 아버지가 딸아이의 손을 잡고 계속 부르는 거예요. 아이의 이름을. 근데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이 아버지가 울다가 부르다가 어느 순간에 딸아이의 이름을 부르는데 갑자기 이 딸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도르륵 하고 흐르더래요. 그래서 의사에게 가서 얘기를 했더니 됐다는 거예요. 눈물이 흘렀다는 것은 이 아이가 아버지의 소리를 알아들었다는 뜻이고 그 말은 곧 이 아이가 뇌사 상태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 아이의 얼굴은 수차례 얼굴 수술과 회복을 반복한 끝에 이제 회복돼가지고 다시 중단했던 공부를 다시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기억을 하냐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다고 생각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적으로 너무 타락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뭘 전부라고 생각하냐?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오면 내가 할 바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정신을 잃지 않고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영적인 정신을 잃고 뇌사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정신줄 놓으면 안 된다. 영적인 정신줄 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 깨어났어요. 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 내 예배가 살아났어요. 하나님 내 기도가 살아났어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났어요. 하나님, 반응하자고요. 예배 참석하는 게 다가 아니라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은 우리 종덕이가 대학원 입학시험을 봤죠. 내일은 우리 지혜가 또 시험을 봅니다. 마음이 참, 이게 본인도 힘들지만 이 부모의 마음은요, 애간장이 타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바꿀 수 있는 건 없어요. 뭐 할까요? 우리 반응하자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하나님, 제가 살아있습니다. 제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제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인이가 수능시험 볼 때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제가 원래를 하러 갔잖아요. 제가 원래 잘 안 가는 사람인데 집에 있어도 기도가 안 돼요. 너무 막 여기가 심장이 콩닥콩닥 뛰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원래나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원래 예배 드리니까. 그 원래에 간 거예요. 원래를 마치고 집으로 왔더니 저희 집사람이 이불로 머리를 싸매고서 막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속이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저게 부모구나. 부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게 뭐겠어요? 하나님, 나 살아있다고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육체의 소욕과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내가 싸울 건 내가 싸우고 하나님이 하실 건 하나님께 맡기자.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황당한 요구를 한 것은 뭡니까?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뭘 기대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1위에다가 예수님을 얹어놓고 살아있다고 반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지 무리의 자리에 머물러 내가 필요한 거나 하나님 앞에 구하고 끝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기 원합니다. 세세한 것까지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키를 자라게 할 수도 없고 머리카락 수도 셀 수 없음을 내가 잘 압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반응하게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